20세기 초 한국 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1874년도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에 상당히 유명한 깡패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는데 1900년에 미국 선교사 스왈렌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열심을 내어서 1년에 성경을 100번 읽을 만큼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겉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야,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다 때렸냐? 그래, 다 때렸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가 말하기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뭔 소린가 해서 술 취한 사람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내가 김익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무릎 꿇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고 과거에 깡패 김익두로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 사람은 뼈도 못 추리게 맞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죽을 생명이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했고 산 넘어 부흥회 가는 길이었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훗날 장로까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 같은 말입니다.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베푸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김익두 목사님은 이 술 취한 사람에게 뭘 베풀었어요? 생명을 베푼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깡패 김익두였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술 취한 사람은 김익두 목사로부터 나는 생명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는 김익두 목사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베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가자 그래도 따라간 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토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순서를 좀 바꿔서 복음 전파부터 하죠.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신 것.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을 가르치신 것.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3대 사역은 복음 전파는 영생을 선물하는 것이요. 영생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지식을 선물한 거예요.
병을 고치신 것은 건강을 선물하고 건강을 베푸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선교는요, 베푸는 겁니다. 문제는 베푸는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돈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자, 이것도 베푸는 것이긴 한데 이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어려운 나라,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빵 나눠주면서 교회 오세요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것,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은 첫째는 영생이요, 두 번째는 지식이요, 세 번째는 건강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때 전도는 베푸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베푸는 것입니다. 영생을 베푸는 거예요. 지식을 베푸는 거예요. 건강을 베푸는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정말 귀한 것을 선물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세 가지 기관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째로 영생을 선물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식을 베풀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건강을 베풀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던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우리에게 베푸는 방식으로 선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영생을 선물 받고 또 선교사님들 세운 학교를 통해서 지식을 선물 받고 선교사님들 세운 병원을 통해서 건강을 선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필리핀 두마게티 선교센터에 갔다 왔어요. 자, 거기에 대한 보고도 겸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밤에 5박 6일을 도착했어요. 자, 필리핀 두마게띠 지역 상황. 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잘 보이게. 예. 가서 찍어온 사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필리핀 과일 가게입니다. 필리핀 두마게띠의 과일 가게입니다. 예, 요거 이제 제가 망고 좋아해가지고 그냥 찍었습니다.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제가 현지 가정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서 그 아가피아 선교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이 필리핀 일반 서민들 가정집입니다. 요 보시면 요 대나무 같은 요런 종류로 벽을 세우고 바람이 술술 통하게 했죠. 1년 내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서민들 집이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집 아니에요. 예, 그 다음 사진. 예, 요거는 이 두마게띠 시내입니다. 차들도 다니고 저 오토바이는 저건 이제 오토바이 옆에 사람들 태우고 다니는 겁니다. 저거를 트리시클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바퀴가 3개라고 3륜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것도 두마게띠 시내입니다. 예, 필리핀은 인구가 약 9천만 명 정도 되고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는 약 166만 명이 삽니다. 요 두마게띠 시는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하는 거리인데 이 두마게띠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요 두마게띠 중심가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약 1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만 명 중에 대학생이 3만 명이에요. 12만 인구 중에 대학생이 3만 명이고
그 안에 두마게티 시내의 대학이, 종합대학이 7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두마게티가 필리핀 중에서 가장 교육이 잘 되어 있고 대학생들 수가 많고 또 여기에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유흥가가 없어요. 굉장히 안전한 지역에 우리 아이들을 보낸다.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현지인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지인 가정을 빌려서 여름 성교학교 하는 광경입니다. 예, 그 다음. 예, 요거 이제 필리핀 소입니다. 물소. 예, 제가 찍은 겁니다. 요거는 필리핀 두마게띠에 있는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은 이렇게 잘 살아요. 필리핀 가면 전부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구역별로 좀 사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저기에 비하면. 여기는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서유럽 사람들처럼 아주 저택도 지어놓고 차도 가족 식구당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잘 살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대나무 수수깡 집에서 살아요. 이게 필리핀에 잘 사는 집들입니다. 제가 이제 차로 지나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찍지 못했는데 요거는 잘 사는 집인데 그저 잘 사는 집 중에 중이나 하 정도, 진짜 잘 사는 집들은 벽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안에 성처럼 돼 있어갖고 밖에서 안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거리에 거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 들어가려면 거수기 통과해서 경비원 확인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도 달라요. 여기 이제 어려운 가정인데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서 사냐면 산골짜기 올라가서 살아요. 여기 이제 확대가 되나요? 확대하면 저기 아주 한번 확대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여기 뭐 이렇게 옷 널어놓고 그야말로 판잣집처럼 이렇게 삽니다. 수수깡 대나무집이나 저런 판잣집 해놓고 산다 하는 겁니다. 서민들이 대다수고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소수죠. 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여기 아까 그런 산골에 살던 아이들이 요 도시로 내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지금 가니까 할로윈 데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그럽니다. 해피 할로윈. 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는 들어봤는데 저는 해피 할로윈은 여기 가서 처음 들어봤어요. 먼 호텔도 전부 다 이렇게 호박에다가 이상하게 구멍 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미줄 달아놓고 할로윈 준비를 하는데 이 산골에 사는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요때 내려와가지고 저희는 깡통 북입니다. 빈 깡통에다가 뭘 덮어 씌워서 북 두드리면서 노래 불러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내려와서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산골에 올라가서 사는 겁니다. 아주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찌푼이라 그러는데 여기도 뒤에 산골 아이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돈 벌러 내려온 거예요. 예,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을 아가피아 선교센터에 이제 보내는데 아가피아 선교센터 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기 제일 낡은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지어준 숭실교육센터 건물입니다. 아가피아 선교센터 전체 평수가 약 4,500평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요거 이제 정문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요게, 그 다음. 준옵 뉴 라이트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이래서 준옵 신광교회입니다. 신광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아가피아 선교센터에 지은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 다음. 여기 예배당 건물이 있고 쭉 들어가는 길 있죠. 다 이 선교센터 아닙니다. 왼쪽이 고등학교 건물입니다. 그 다음 요건 이제 옛날 예배당. 처음 선교사님 박윤식 선교사님 처음 와서 지은 옛날 예배당. 저 뒤에 새로 지은 예배당 보이죠? 그 다음 요건 선교사님 사택이고 그 옆에는 이제 식당입니다. 그 다음 요 옛날 예배당입니다.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숭실 아가피아 인터내셔널 하이스쿨 이렇게 되어 있죠. 선교사님 가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선교하신 방식 그대로 이렇게 따르시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하신 것이 10년 동안 교회를 9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요 준업 신광교회까지 따지면 교회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개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제 학교를 세워서 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다. 자,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지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서 유치원과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이 하이스쿨은 6년제입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합쳐서 하이스쿨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하이스쿨 1학년, 2학년까지 정부 인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정식으로 이 학교를 마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는 거죠. 정식 학교입니다. 라이센스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치는 정식 학교를 세웠어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농구장입니다. 요것도 이제 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정문 쪽을 보고 찍은 겁니다. 요 왼쪽에 식당이 보이고 오른쪽에 건물들이 바로 이 하이스쿨 건물이고 초등학교 또 유치원 건물들이고 상당히 넓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가서 공부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 찬미홀입니다. 요거는 박현철 집사님, 어느 교회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박현철 집사님이란 분이 헌금을 하셔서 그 딸 이름으로 요 건물 이름을 지은 겁니다. 찬미, 딸 이름이 찬미랍니다. 찬미홀.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건물을 짓고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 요거 이제 그 새로 지은 예배당 건물, 그 내부 풍경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박윤식 선교사님이 필리핀 두마게티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 그대로죠. 요게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우고 여기에 예배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 박윤식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가셔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양육을 해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성장했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한 10여 분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도 한 분 배출되었고 그분들을 현지 지역에 파송을 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에서 이제 예배당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개척한 교회가 9교회가 되는 겁니다. 적으면 30-40명, 많으면 100명까지 모이는 교회가 지금 9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빵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렇게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 동네는 팥이 없어가지고, 녹두를 팥 대신에 갈아서 빵에 넣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주기도 하고, 전도할 때 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교회, 현지 교회 가서, 제가 이 교회 이름을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산미겔 교회입니다. 산미겔 교회. 아까 그 교회하고 다른 교회입니다.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 요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물파기입니다. 우물파기. 여기 강물이 있긴 한데, 좀 지저분해요. 그럼 이렇게 깊이, 이거 우리가 펌프라고 그러죠? 펌프를 하나 파주면, 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 이제 산미겔 교회에 있는 펌프예요. 이 펌프에 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다 쓰는 겁니다. 요거를 보통 이 나라 사람들이 파는 것보다 좀 더 깊게 파서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요 펌프 하나를 파는데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펌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나라 사람들이 아이들이 제대로 씻지를 못해서 질병에 감염된대요. 펌프를 만들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쉽게 빨래하고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기기만 해도 질병의 40%가 줄어든답니다. 이것도 치유 사역의 일종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펌프 하나 파줌으로써 지역 사회의 질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례식 장면입니다. 예. 세례식을 하고 제가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세례식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다음 요거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여기 신리만 대학은 1901년도에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세운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장로의 신학대학하고 같아요.
이 마크도 똑같다고. 마크도 똑같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하고. 그래서 이 신림한 대학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두마개띠가 형성된 것이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대학을 하나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이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가르침의 사역인 겁니다. 그래 박윤식 선교사님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거기에 학교를 세워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복음 정신으로 아이들이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헌금한 한국 교회 또 한국의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해서 자기들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 선교사님들 전 세계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만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이제 한국교회가 또 제3국에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고 필리핀에 100여 개가 넘는 대학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위권 정도 되는 상당히 좋은 대학입니다. 필리핀 남구에서는 최고의 사립대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학입니다. 여기 한국 학생들이 요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는데 한국 학생이 한 200명 정도 유학 와 있다고 그래요. 다 합쳐서. 선교사님 자녀들도 여기 다니더라고요. 예, 그 다음 신림한 대학 도서관, 허락받고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요거 도서관 안의 풍경입니다. 역시 도서관 안입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 매점이고요. 요거 이제 학교 풍경입니다. 나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그 다음. 요거 이제 실만 대학에서 다시 두마개띠 시내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영어 영성훈련 아이들, 아까 그 아가피아 선교센터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또 주말마다 이제 현지에 가서 좀 즐거운 시간도 가지는데, 요게 씨 포리스트 캠프라는 데입니다. 예, 여기 리조트입니다. 여기 해변 바라보면서 수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우리 돈으로 요 하루 빌리는데 한 돈 10,000원 정도 내면 예, 가서 밥도 준답니다. 수영하고 밥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다음. 요 씨 포리스트 캠프, 예. 우리 아이들이 주말만 되면 이렇게 이곳 저곳 가서 노는 거, 저기 놀고 또 특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숙소입니다. 씨 포리스트 캠프 숙소. 그 다음, 그 안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동물들도 있더라고요. 씨 포리스트 캠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요 입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더 포리스트 캠프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또 산에 있는 데인데 올라가 봤어요. 여기도 우리 아이들 아마 갈 겁니다, 이번에. 이건 뭐 그야말로 정글처럼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 아까 고전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요 왼쪽에 있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저 왼쪽에 저 고사리 나무입니다. 저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옛날 공룡 살던 시대도 아니고 저게 고사리예요. 고사리가 우리나라는 겨울 되면 죽고 봄 되면 새로 나는데 저는 안 죽고 계속 크니까 고사리가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고사리 나무로 집도 짓겠더라고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아주 멋지죠? 여기 수영장입니다. 천연 계곡 수영장. 예, 그 다음. 여기 고사리 나무입니다. 고사리. 예, 그 다음. 제가 이게 고사리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고사리 순 보이시죠? 제 시계입니다. 제 크기를 제 시계에 걸어놨어요. 고사리 이 순 크기를 보시라고요. 그 다음. 이게 단가요? 예, 끝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베풀고 또 지식을 전해서 그에게 지식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이 아닌 사람은 사기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선자다. 겉하고 속하고 다른 위선자일 뿐이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35년 전에 양정교회 성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양정교회 성도들이 이 구포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베푼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터가 세워질 때 양정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겁니다. 양정교회 교인들이 베풀어서 우리 군함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함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베풀어서 필리핀 지역에, 저 가난한 빈촌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영생을 선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교는 베푸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신리만 대학이 서서 두마게띠 지역 전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혼업신광교회 박윤식 선교사님 아가피아 선교센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등록해서 배우고 또 그 지역에 우물을 파고 펌프를 만들어줘서 그 지역 사람들의 위생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영생을 선물하고 지식을 선물하고 건강을 선물하는 그 사역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 겨울 동안에 아가피아 선교센터 한 달 동안 보내서 교육시키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본뜬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신앙 교육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새벽 예배 드려보겠습니까? 가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영어 공부를 배웁니다. 영어를 배워요. 또 가서 현지 문화를 체험합니다. 아이들에게 외국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시야가.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비닐 장사를 해도 동네 시장에서 비닐을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제적으로 비닐을 사고 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 이렇게 외국에 보내놓으면 여러 가지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공항에 가면 공항세를 내야 됩니다. 공항세. 공항세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에어포트 텍스 이렇게 할까요? 에어포트 텍스? 아니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터미널 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영어입니다. 가서 자꾸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도 배우고, 자, 외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 아이들 가면 이제 학교에도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합니다. 필리핀 아이들과 영어로 같이 수업합니다.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선물하는 겁니다. 우리 군함교회가 직접 여기서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만 박윤식 선교사님 아가피아 선교센터와 조인해서 우리는 선교사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 거기 가서 신앙 훈련을 하고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갔어요. 요새는 그 간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낸 돈 가지고 한 달 영어 공부 안 됩니다. 외국 나가서. 선교사님과 우리 군함교회가 이렇게 협력해서 좋은 과정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신앙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달씩 가서 대여섯 번만 갔다 오면 1년, 2년 외국의 랭귀지 코스 다녀온 것 못지않은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도 교육받은 사람들은 정확한 발음을 구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가피아 선교센터는 우물 파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위생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세웠는데 거기에 양호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양호실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한국의 조선대학교라든지 이런 의대랑 연결이 돼가지고 약품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현지인 의사 선생님을 하루 이렇게 모셔오는데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에서 8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지인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와가지고 약품은 무료로 또 구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를 해주는 겁니다. 진료를.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병이 뭔지 몰라서 죽는데요. 자기가 고혈압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진료를 해서 당신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만 가르쳐줘도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대요. 거기다가 우리가 한국 여러 대학에서 보내주는 이 약까지 제공하면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중에 뜻있는 분들 또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의료 사역을 해주시면 그게 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치유 사역은 육체적 질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필리핀 답사 중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민국에 쳐들어오는데 방위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르시는군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저게 비밀 무기 폭탄이 아닌가. 이 겁이 나가지고 방위가 겁나서 못 쳐들어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았습니다. 요즘에는 북한이 대한민국 중2 학생들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돈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대화도 안 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내보니까 분명히 필리핀 가기 전에는 눈빛이 매섭고 부릅뜬 눈으로 이러고 다니던 아이들이 필리핀 한 달 영어 영성훈련 갔다 왔더니 눈매가 선해졌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또 예배도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물론 한 2달 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치유 공동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우리 아이들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래는 어렵고 1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아니 교회 재정에서 1인당 30만 원 지원해서 랭귀지 스쿨 영어 영성훈련 보내주는 데가 어딨냐고요. 없어요. 우리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 치유 사역 하는 겁니다. 우리 구남교회에서 말씀 사역, 치유 사역 하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힐링 커뮤니티, 치유 공동체가 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구남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필리핀 두마게띠 아가피아 선교센터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남교회와 필리핀 두마게띠 아가피아 선교센터가 잘 협력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구남교회와 필리핀 두마게띠 아가피아 선교센터와 박윤식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고 우리에게 지식을 선물하고 건강을 선물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움을 얻어 싸우니 또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는 베푸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베풀고 지식을 베풀고 건강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남교회와 필리핀 두마게티 아가피아 선교센터가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